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주간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그 각 지역마다, 각 사람들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권함을 받고 바울을 따랐습니다. 약간 무지성으로 그냥 바울을 따라왔어요.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리더,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더니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 방법 중에 하나죠.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좀 달랐어요.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집중했고, 그리고 본인이 원해서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집에 가서 날마다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맞다라고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면 그때부터 바울을 따라요. 그래서 이들도 결국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스타일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순서만 다를 뿐이지 결국 두 가지를 다 하게 되죠. 말씀을 듣는 것과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아덴 사람들은 조금 스타일이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새로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와, 재밌다. 와, 신선하다. 와, 이거 뭐야? 막 이렇게 귀가 번쩍 뜨이고 막 눈이 크게 떠지고 하는 그런 반응들. 와, 이런 게 있었어? 해서 굉장한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토론이 막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레오바고, 그 당시 우리로 치면은 광장이면서 법정이 세워지고 공연과 또 철학 연설과 논증을 하는 단에다 세워줍니다. 우리로 치면은 큰 강당, 큰 운동장 한복판에다 세워준 거예요. 마이크 주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관심 있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은 이미 이전에 그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였기 때문에 스토아 사상이든 에피크로스 사상이든 특정 사상들을 좀 따라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학파의 공통점은 부활은 없습니다. 당대의 철학에 부활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근데 바울이 부활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예수가 부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갑자기 마음이 다칩니다. 뭔가 거슬리는 지점이 생긴 거예요. 오늘날 핀트가 나갔다, 불편한 골짜기다 라고 표현하는 그 지점이 온 겁니다. 그게 예수의 부활이에요. 근데 그 예수의 부활 얘기를 듣자마자 이들은 아까 앞에 데살로니가처럼 뭔지 모르겠고 한번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뭔지 한번 저 사람들이랑 같이 한번 가보자 하든가, 아니면 예수가 부활한 게 맞나 하고 진짜 한번 파고 들어보든가, 그쪽 동네 사람들한테 편지 보내서 진짜 맞아? 확인도 해보고, 구약성경 좀 어디 빌려와가지고 확인도 해보고 하면 될 텐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들은 거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조롱합니다.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시간 낭비했다. 그리고 그냥 거절합니다. 또 한 부류는 점잖게 거절해요. 다음에 와서 듣겠습니다. 아니, 무슨 옷가게도 아니고 다음에 와서 듣겠습니다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놀랍게도 아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아주 몇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몇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배경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는가? 성경은 그들이 바울을 가까이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불편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지만, 내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하지만, 뭔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한번 끝까지는 들어보자.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자. 라고 바울을 거절하고 바울을 멀리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바울 가까이 붙어서, 근데 부활이 말이 되냐? 현실적으로. 도대체 이게 뭐요? 라고 확인하고 또 물어보고 불편해도 그 불편을 감수하는 고생을,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덴에서 또 하나의 스타일을 하나 찾게 돼요. 사실은 마음이 앞서든 생각을 깊이 하든 예수를 믿는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어도 아덴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가까이 해야 합니다. 결국 데살로니가든 베레아든 아덴이든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가까이 했더라. 결국 말씀을 가까이 했든 바울을 가까이 했든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했든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멀어지면 절대로 친해질 수 없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게 맞아요. 친하고 싶으세요? 어떻게든 가깝게 붙어 있어야 돼요. 공부 잘하고 싶어요? 손에서 책을 떠나게 하시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렇잖아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내가 거기에 늘 가까이 하고 마음을 두고 늘 관심을 두고 실제로 만나고 부딪히고 해야만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각각의 다른 스타일들의 지역들,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또 아덴은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졌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공통점, 말씀을 들었다, 함께 했다. 이걸 하나로 합치면 가까이 했다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와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예배하시고 교제하시고 봉사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고 구원받고 천국을 들어가고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쪽에 살 수 있는 건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근데 오늘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또 성도님들과 가깝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천국을 향해 인도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도 가까워지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도 가까워지고 또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지난주에 오늘 해당하는 본문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을 건너뛰고 말씀을 봤어요. 왜 건너뛰냐면 이건 바울의 일종의 설교입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한 연설이라고도 하고 변론이라고도 하지만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설교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고 바울의 가장 대표적인 설교며 가장 잘 써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설교. 우리는 그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갖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되는 건지 믿음을 시작하고 전혀 믿지 않는 저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철학에 완전히 빠져있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또 마찬가지로 나도
오늘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뭔지 모르는 나만의 사상, 나만의 생각, 나만의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믿으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라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가?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아덴의 그 몇몇 사람들처럼, 아니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사람들처럼 오늘 믿음을 갖고 구원받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변론하라고 세워줬어요. 바울이 그냥 쓴 게 아니고 또 여기는 그냥 쓸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세워져서 섰어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아텐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에 대한 관심, 이 사람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설교학에서 표본으로 삼는 설교 중에 하나예요.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첫 인사는 웬만하면 칭찬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뭐 가르치지 않아도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알아요. 첫 만남부터 오늘 머리가 좀, 자, 이러면 안 돼요. 예, 첫인상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건 친해진 다음에 하는 거고요. 처음에는, 어머, 제가 보니까 참 오늘 개성이 있으시네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멋지십니다. 예, 예. 와, 잘 어울리시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관심을 표하는 거죠. 난 너희들을 관찰해 보니까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다. 근데 이 종교심이 많다가 칭찬인 듯 하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중의적인 표현을 썼어요. 칭찬이지만 칭찬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종교심이 많은데 정작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칭찬 아닌 칭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저도 어머 어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라고 칭찬하지만 너무 예쁘다라고 칭찬하지만 속으로 무슨 얘기예요? 그 잘생긴 얼굴, 그 예쁜 얼굴 갖고 왜 그렇게 사세요라는 뜻이에요. 왜? 그 좋은 거 가지고도 왜 기쁨이 없고 왜 행복이 없이 사시냐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밑밥을 까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의적으로 쓰는 겁니다. 왜요?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칭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에겐. 하지만 마음을 열기 위해선 칭찬이 필요해요. 관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관심과 칭찬을 할 때 사실을 그대로 해주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종교심 많으니까 훌륭하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박수 쳐주고 니들 종교심 많으니까 뭐 앞으로 알아서 잘하겠지 뭐 그러고 갈 게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관심과 칭찬을 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요? 이게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작. 병원에 왔어요.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합니까? 잘 오셨어요. 뭘 잘아 환자인데 그죠? 이미 병 들었잖아. 잘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건 중의적인 표현이죠. 온 건 잘한 거예요. 근데 병원에 올 정도로 관리를 못한 건 잘한 게 아니에요. 중의적이죠. 그러니까 잘 왔다고 칭찬하는 건 뭐예요? 와서 이제 제대로 치료받자는 얘기죠. 바울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시작하면서부터 저들의 어떤 그 미신, 우상숭배를 막 지적하고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인정은 해줍니다. 너희들 보니까 내 관심 있게 봤어. 아, 종교심이 많더라. 그런데 그 종교심이 많으면 진짜를 섬겨야지.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을 끌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교심이 많다가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에 종교적이다예요. 모든 것에 종교적이다. 또는 신앙적이다. 이런 단어인데 이 종교적이다를 심지어 비교급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매우 종교적이다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늘날 성경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번역하기 좀 어렵잖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너희는 모든 것에 매우 종교적인 반응을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오늘 나도 똑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지 몰라요. 니들도 참 모든 것에 종교적이다. 왜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시험 보기 전에 뭐 속옷 색깔부터 맞춰 입고, 그죠? 집에 뭐 냉장고 이렇게 위치 정렬하고, 필기구 딱 조정하고, 모든 것에 종교적이에요. 의미를 부여하고요. 여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시험 보러 가는데 갑자기 돌불에 걸려서 어이쿠 하고 발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헛디뎌서 넘어질 뻔하면 우리는 굳건한 확신을 가져요. 오늘 시험은 망했다. 하늘이 나를 돕지 않는다. 믿음을 가져요. 왜요? 우린 종교적이니까요. 놀랍게도 인간에게는 종교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넣어준 거예요. 그 얘기는 뒤에 하겠습니다만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여요. 근데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진짜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다 못해 무슨 무슨 법칙 무슨 뭐 징크스라고 해가지고 뭐 하다가 뭐만 하면 뭐 중간에 뭐 옛날 분들은 뭐 염심 부러지면 다리 떨면 복 날아간다. 아시죠? 아무 상관없는 거. 사실 현대에서는요, 사람들이 오래 앉아 있으니까 다리를 떨으라고 그래요. 몸에 좋다고. 모든 게 다 좋아. 혈액순환, 뭐 건강, 소화 등등등등등 다 좋은데 딱 하나 안 좋았죠.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안 좋죠. 다리 떠는 건 나한테는 다 좋아요. 정말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계속 앉아서 다리를 움직이시는 건 진짜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앞에 있는 분이 안 좋다니까. 게다가 그 앞에 있는 분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아. 그래서 나는 건강해지려고 다리를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앞에 계신 분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복이 달아나는 중이에요, 지금. 오늘 하루 일진이 사나워지고 있어. 망했어, 지금. 앞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반응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매사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테네 사람 못지않게 오늘날 시간이 2000년이 지났어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아요. 모든 거기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져요. 이건 된다. 야, 안 될 것 같다. 아, 좋다. 오늘은 시작이 좋다. 아니, 그런 믿음을 왜 갖냐고 도대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뭘 믿고 있는가를 돌이키셔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믿고 있는 게 있다면 이거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복음을 듣는, 믿음을 갖게 되는 첫 단추를 기억하세요. 관심을 받고 그 관심 때문에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는 것 좋죠.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부터 뭘 확인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 다음 단계로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내가 믿고 있는 게 뭔지를 확인하고 그 잘못 믿었던 것들을 돌이키는 걸 우리는 회개라고 불러요. 그걸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바울이 회개를 끌고 가야겠죠. 종교심이 많다고 칭찬했는데, 자, 이 종교심이 지금 잘못 구현되어 있고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잘못된 걸 끊고 진짜 진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섬겨야 될 분이 누군지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 얘기를 이제 23절부터 해요. 그래서 바울이 걸고 대화의 진행의 도구로 삼은 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봤다. 그런 제단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걸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는 걸 보고 내가 그게 누군지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요.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려고 바울이 지금 애를 쓰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태도예요. 목회자들도 제일 어려운 게 성도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목회자가 살다 보면 성도님들과 조금 다른 결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대화의 내용이 여러분들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 여러분들이 쓰는 사고방식과 목회자의 언어와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달이 잘 안 돼요. 전달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맞춰주면 말씀이 왜곡되는 단어를 쓰기가 쉬워져요. 그 중간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으면서 말씀은 왜곡되지 않는 그 지점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전달을 하는 입장, 중재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은 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바울은 지금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비판합니다. 이렇게 맞춰주니까 너 딴 데 가서는 맨날 예수 믿으라 그러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던 바울이 왜 아테네 가가지고는 왜 그 철학자들한테 이렇게 쫄아가지고 제대로 전달도 못하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지. 그 몇 사람밖에 못 믿지. 이렇게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바울은 이미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가 논할 정도의 레벨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인데 오늘날 우리가 바울을 평가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바울이 살았던 삶과 비슷한 삶을 살기나 합니까, 우리가? 누가 누굴 평가해? 학생이 선생님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수준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이 간 모든 지역에 다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접근법이 아니라 바울은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오늘 나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내가 똑같다고 말했잖아요. 범사에 종교심이 많아. 그래서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시험 보러 가려고 하는데 필통에 샤프를 떨어뜨려서 샤프심이 똑 부러졌네. 아, 망했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범사에 종교심이 많을 때 우리는 그때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수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 이걸 풀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시죠? 요즘은 좀 덜하는데 옛날에는 그 장사하시는 분들 첫 손님 잘못 들어오면 이제 소금 뿌리셨잖아요. 아십니까? 지금은 덜하죠. 근데 연초에 어떻게 해요? 부적 붙이고 띠에다가 매갖고 빨간색 하여간에 악기들이 싫어한다고 하고 예, 동지에 팥죽 쓰고 팥죽도 빨갛다고 예. 제가 볼 땐 검은데 사람들은 빨갛대요. 하여간에 빨갛다고 하여간에 다 그래요. 예. 시루떡도 제가 볼 땐 검은데 사람들은 빨갛대. 하여간에 그렇대요. 그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문제를 풀고 싶으니까 당할 수는 없잖아. 마냥 당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방법을 찾아요. 근데 이 취하는 방법들이 밑도 끝도 없어요. 말 그대로. 근거가 전혀 없어요. 이유도 없어. 논리도 없고 맥락도 없어요. 그냥 합니다. 그냥.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그냥. 대문에다가 빨간색을 왜 칠하는 거예요? 악기들이 빨간색을 싫어한대요. 악기들은 빨간색을 왜 싫어한대요? 그렇대. 그런 줄 알아.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지점 어딘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악기들을 잘 대접한 다음에 인터뷰 좀 따봤거든. 3명 인터뷰했는데, 3명이 아니죠. 3분 인터뷰했는데, 다 빨간색은 싫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알았지. 빨간색은 안 된다. 이랬으면 근거라도 있잖아요. 근거가 없어요. 선수들 시합에 얼마나 민감해요. 시합하기 전에 별의별 거 다 하고, 근데 그렇게는 졌어. 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또 부정을 떨어야 돼요. 그래서 부정을 털기 위해서 또 뭔가를 해요. 와. 근데 그거 왜 하냐? 그러면 딱히 알지는 못해. 이거 왜 하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럼 좋아하시는 스포츠 있으십니까?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농구가 됐든. 선수들요, 중요한 순간, 중요한 시합이 되면요. 나올 때 그냥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고 나와요. 아시죠? 예, 발을 비비고 나오든, 이렇게 뭐를 털고 나오든, 뭘 하고 있어요, 뭐를. 그거 왜 하는 걸까요?
본인은 부정을 떨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하는지는 몰라요. 이랑 비슷한 심리가 강박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강박증 환자들, 특히나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결벽증 환자들이 이런 경우 많아요. 결벽증 환자들은 뭔가 닿으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때 탔다, 세균이 붙었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 더럽혀졌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생각에는 세균이 붙었네 그러면 물티슈로 닦거나 뭐 아니면 알코올 들고 다니면 뿌리면 될 것 같잖아요. 이분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피날 때까지 긁습니다. 왜요? 아니 살짝 해서 더러워졌으면 닦으면 끝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세균이 붙은 게 아니라 부정해졌다고요. 더러워졌다고요. 그래서 본인이 부정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해가지고 무슨 집에다가 세균 체크하는 거 갖다 놓고 딱 찍어서 세균이 없네 됐다 이게 아니고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내가 그렇게 느낄 때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살기 힘들지. 사람은 다 살기 위해서 강박을 갖고 또 살기 위해서 강박을 풀어요. 어떻게 푸냐? 자기만의 푸는 방법을 찾아요. 놀랍게도. 어떤 환자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길 가다가 결벽증 환자예요. 부딪혀. 그럼 문제가 생겼잖아요. 뭐예요? 더럽혀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집에 가서 이거 팍팍 긁어야 돼. 근데 일상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찾았어, 방법을. 어떻게 해요? 내가 부딪혀서 더럽혀지면 나랑 부딪힌 사람에 가서 얼굴을 보면 깨끗해집니다. 구원받아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럼 여러분 생각해서 부딪혔는데 가서 얼굴을 쳐다보고 와. 그러면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무조건 싸움 납니다. 남자끼리였으면 100% 주먹부터 나갑니다. 이건 절대 좋게 안 나가죠. 죄송합니다도 소용없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해도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서 3초 보고 가야 돼요. 왜? 깨끗해지려고. 이런 식의 근거가 없는 신앙을 갖게 돼요. 이게 우리한테 진짜 심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확인이 안 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라고 하지만 연구를 더하면 맨날 뒤집어져요. 사실 정확한 근거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점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문제를 돌이키는 시작점. 우리는 종교심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몰라. 그래서 잘못된 방식을 취한다고요. 자,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버려두면 무조건 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을 설명했죠. 그 알지 못하는 신, 그거 아니고 진짜 알려줄게.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니들이 알지 못했던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분의 이름 여호와까지 얘기도 안 해요. 우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야. 창조주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천지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손으로 지어진 것 전에 이미 있었어. 그분이 지었으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분이 우리를 지은 거지. 근데 너희들은 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뭔진 모르겠는데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25절에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형상을 갖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애시당초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까지 해요. 그리고 도리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줬다. 그분이 우리한테 주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줘놓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26절 읽습니다. 시작.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왜 이 표현을 쓰냐면요. 이 배경 설명은 너무 길어서 아테네는 좀 복잡합니다. 철학파들도 있고 도시의 특성도 있고 다인데 이들이 갖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들은 민족적인 우월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옛날부터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그 신화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서 우리는 아티카 땅, 그 땅 지역 이름을 고대 아티카라 불렀는데 이 땅의 후손이에요. 근데 뭐라고? 우리가 그래서 우월하다. 그 땅 후손인 거 알겠죠? 우리도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났겠지. 근데 우월하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왜 이미 본인들이 지금 로마 제국의 사실 중심에 있고 철학의 중심에 있잖아요. 우리는 우월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니들이랑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바울은 뭐라고요? 아니야, 한 하나님이 만들었고 우리 다 똑같아. 한 혈통에서 다 파생돼서 나온 거야. 정확히 알려주죠.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혈통이 퍼졌어요. 인간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동등합니다. 민족적 우월성?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독일이 1차 세계대전 이후 힘들었을 때 그때 그 분노가 어디로 갑니까? 돈 잘 벌고 금융업하고 무역업하는 유대인들한테 분노가 쏟아져요. 그때 히틀러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들이 모일 때 그 분노를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가 우월한 민족이에요. 게르만 민족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보다 열등한 저 유대 민족한테 이렇게 당해서 살면 되겠냐? 다시 일어나자, 게르만이요.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를 못 살게 괴롭힌 저 유대 민족부터 말살한다. 그래서 민족 학살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정치 베이스에 있는 거예요. 근거가 그거예요. 우리를 치면 이거예요. 내가 계속 전교 2등이야. 원래는 내가 전교 1등 해야 돼. 근데 어디서 이상한 애가 하나 와가지고 계속 전교 1등 꿰차고 있어. 그래서 뭐라고 접근합니까? 쟤만 죽이면 돼요. 아, 이게 뭐야? 이걸 지금 전 지구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면 그냥 독일 민족이 유대인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거랑 똑같다고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여기 민주적이었습니다. 여기 독재한 게 아니고요. 히틀러는 독재한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로 투표했을 때 여러분 지지율, 투표율이 얼마 나온 줄 아십니까? 97%에서 99점 얼마까지 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율은 99%라고 보고요. 전체 민족 국민들 투표한 건 97%인가로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당하고 힘들고 괴로운 문제에 대한 그냥 핑계거리, 책임 회피가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한번 쏠리면 이제부터 근거가 뭐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돼요.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종교 바로 밑에 있는 걸 뭐라고 보냐. 종교만큼 사람을 완전히 빠지게 만드는 그 바로 밑에를 정치 사상으로 봅니다. 이데올로기라고 그러죠. 사실상 이데올로기는요, 한번 흐름을 타잖아요. 종교랑 똑같습니다. 이상한 표현이겠습니다만 선거 유세 운동하는 곳이나 이단 사이비 집회하는 곳이나 제가 센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로 가지고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장치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이겁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문자적으로는 우리의 수명이 정해지고 살 수 있는 땅의 경계를 정했다는 얘기인데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의 생사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의 그 한계 자체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뭐를 부딪혀요? 언제 죽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되고 안 되고를 전혀 예측이 안 돼요. 한계가 정해지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이. 그 한계를 부딪힐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똑같이 했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쟤는 돼? 또 어느 날은 쟤는 안 되는데 나만 돼요. 똑같이 했거든. 내가 봐도 똑같이 했거든. 왜 그러지? 뭐가 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날씨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하늘이? 어느 동네는요, 비를 미친 듯이 부어요. 하루에도 막 시간당 140mm? 지금 군산, 전주 이 호남 지역은 올 여름에 아주 그냥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크면 얼마나 크다고. 저 강릉은 비가 안 와가지고 식수를 제한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구름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딱 거기만 빼고 지나간다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안 보내는 것 같잖아요. 이게 가능한가? 자연에서 이렇게 확률이 중첩되는 게 가능한가? 이걸 우연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이게 이 정도로 계속 비가 몇 번 왔어요. 우리나라 전역에 비구름이 그렇게 훑고 지나가는데 강릉만 딱 빼고 지나가요. 이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그것도 비구름 지나갈 때마다. 이거를 중첩시켜보세요. 곱하기로. 이건 운명이 돼버려요. 필연이라고, 필연. 누가 정해놓고 안 보내는 거예요. 거기는. 아마 이번 달까지 태풍 안 올라오면 올해 우리나라 태풍 하나도 안 옵니다. 통계 이래로 아마 처음일지도 몰라요. 이게 예측이 되냐고, 통제가 되는 영역이냐고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고. 이런 한계들, 자연의 한계, 인생의 한계, 삶의 한계들을 부딪히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종교심이 폭발해요. 아, 뭐가 있어. 아, 뭐가 있는데 누구지 이거? 누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 어떡합니까? 새해 시작하면 해 뜰 때 시작하자마자 가서 빌고, 그죠? 첫 보름달 뜨면 또 가서 빌고, 산에 갔더니 갑자기 이 바위가, 멋있어. 그럼 가서 빌고, 얘가 뭐가 좀 반짝반짝 그러면 괜히 손 한번 대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살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왜 한계를 걸어놓냐면, 하나님 찾으라고 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괜히 큰 나무한테 가서 얘가 500년 된 나무래. 그래서 기운을 좀 받자. 여러분, 하다하다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성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석상이나 동상 같은 거 세워놓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꼭 가서 손을 한번 대고 와요. 머리에서 봐도 되잖아. 꼭 가서 대고 와요. 어디 성당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디 성당은 손만 들어갈 수 있게 열어줘요. 그러면 그 성모 마리아 상인가? 그 발만 닿을 수 있거든요.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장면들이 있고요. 그 장면이 여러분 루터 영화를 봐도 나옵니다. 그게 한 성당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루터가 순진했지, 젊은 날에. 그래서 줄 서갖고 가서 거기서 이제 손 대고 닿잖아. 얼마나 간절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뒤에서 뭐라고요? 그거 빨리빨리 좀 합시다. 너만 기도하냐? 우리도 지금 문 닫기 전에 빨리 이거 한번 대고 와야 되는데. 그런다니까요. 아니 왜 기도를 그렇게 하냐고. 그냥 하나님을 부르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이 정도로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한계가 있을 때 뭔가 있다고 느끼는데 그 뭔가를 못 찾으니까 그냥 가까이서 아무거나 잡아요. 그럼 물 빠졌다고 지푸라기 잡으면 어떡해. 냉정하게 버티고 있다가 뭐라도 쓸만한 거 하나를 붙잡아야지. 허무적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문제를 놓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줍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신다. 더듬다가 만진다예요. 그래서 이제 더듬다고 번역을 한 건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약간 문법적인 거를 살짝 고려를 해서 번역을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그를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예요.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 이거 뭔가 있다 하고 더듬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만 하면 만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 인생의 수많은 한계들을 부딪힐 때 조금만 더듬 하면 어떻게 교회를 모를 수 있냐고, 어떻게 성경을 모를 수 있겠냐고요. 뭔가 있다, 창조주가 있는 것 같다,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것 같다, 이거 누가 만들었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하고 찾아보면 떠듬하면 뭐라도 잡을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를 듣고도 지금 안 들었잖아요. 그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을 붙잡았다고. 그냥 사상을 하나 붙잡은 거예요. 그냥 이게 편하니까, 이게 유행을 탔으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죽어도 혼자 죽진 않겠다, 가는 길이 쓸쓸하진 않겠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같이 지옥 가면 기쁩니까? 혼자 가지 않아서 기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천국을 가야 혼자 가도 기쁘지, 같이 가면 더 기쁘고. 지옥 가는데 함께 가니까 행복하냐고, 이게 무슨 경우예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게 너무 짧아요. 너무 교만하고 너무 성급하고 너무 고집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아테네 스타일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요, 더듬 하라고. 마치 내가 맹인인 것처럼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이건가 저건가 찾아보라고. 그거 왜 못 찾냐고.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왜 못 찾아? 찾을 수 있어. 그 철학의 도시에 여태까지 유대인들이 한 번도 안 왔을까? 성경이 한 장도 안 넘어왔을까요? 아테네에 왔어요, 분명히. 심지어 이제는 지금 바울까지 왔잖아. 니들이 모를 수 없어. 이제 내가 알려줄게. 들어봐. 그리고 그걸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수많은 한계를 만들어 놨어. 어느 날은 죽어도 안 돼. 어느 날은 너만 될 거야. 왜 그런지 알아? 너 나 찾으라고. 절대 혼자 못 사는 인생이라는 걸 내가 알려주려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될 거야, 우리 인생은. 그러니 항상 나를 찾아. 그러면 만난다. 멀리 계시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건 괜히 그냥 좋은 말 한 게 아니라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하죠.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말씀은 마찬가지로 모세가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고별 설교예요. 근데 너희 거기 가면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위험이 엄청 커져요. 그래서 이 앞절 말씀이, 거기서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 하나님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실 거야. 근데 심지어 너희가 벌을 받는 또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에서조차 거기서예요. 거기서가 4절 신명기 4장 29절에 내가 거기서라고 할 때 그 거기서는 정착한 땅이 아니고요. 지금 질병이 생겼든 전쟁이 났든 뭐 기근이 오든 또는 끌려갔든 그 포로로 끌려갔든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어디서든지 찾으면 만난다고요. 근데 이걸 예수님은 완전히 확증시켜줬잖아요. 어디서? 이제는 제단도 필요가 없어요. 이름 하나만 붙들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어디서예요. 어디서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한계를 맞닥뜨린 바로 그 장소, 거기서 그냥 예수님 부르고 하나님 찾으면 만난다고요. 멀리 갈 것도 없어. 아,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 내일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시면 돼요. 그러면 못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어디나 계세요.
어디서든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나는 우월한 혈통이다. 나는 열등한 혈통이다. 나는 유전적으로 벌써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그런 문제가 있어. 부모, 성장 과정, 재능, 능력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 그래서 수명이나 삶의 어떤 지경이 넓어지는 데 있어서 한계를 부딪혀. 그거 내가 정한 거야. 너 나 찾으라고. 근데 이걸 반대로 해석해 보세요. 너 나를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상관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놓고 이제 28절은 시인의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의 아들이다. 그 시구를 떼다가 너희 신의 아들이라며 니들 입으로 얘기하잖아. 니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가 돼갖고 무슨 하나님을 이렇게 니들이 손으로 만들면 되겠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 얘기까지는 보고 볼 것 없이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짧게 나갑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30절에 예수를 알지 못하던 시절에는 하나님이 간과 넘어가 주셨다는 얘기예요. 좀 봐주시고 기다려줬어요. 헤매는 걸 인정해줬다는 얘기입니다. 헤매야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이제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누구나 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회개하라. 이제 너희들이 더듬더듬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제대로 찾지도 않고 그냥 슥 보다가 이건데? 자, 이렇게 해버린 거를 이제 버리고 게다가 예수님까지 왔으니 확실히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와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도 사실상 매일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그래서 회개하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이상한 종교심이 발동될 수가 있잖아요.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요. 이상한 법칙을 만든다고. 그렇게 또 한 주를 살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대단한 죄를 져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 예수를 믿지 않았던 죄를 놓고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용서받고 깨끗게 되고 새롭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이제 문제들이 문제가 아님을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계획이 성취되는 걸 그제서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진짜 기쁘고 평안한 인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평안한 거죠. 하나님께 관심받지, 사랑받지, 복받지. 문제는 늘 있겠지만 문제가 되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딱 하나로 내줘요.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야. 그러니 그 심판에 피해가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내가 제시해 줄게. 예수라고 이름도 안 해요. 그죠? 어차피 이 사람들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우린 누군지 알고 있잖아, 예수를. 이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증거란 얘기예요. 왜요? 누가 자기 아들을 죽여요? 누가 내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리냐고. 그리고 심지어 죽였다가 살려요. 이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있는 거냐고. 그리고 예수님이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그게 나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나도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거하는 거구나. 이거 외에 다른 증거가 사실 없어요. 예수님도 몇 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달라.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달라 할 때마다 뭐라고요? 내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걸로 증거가 아니라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라고 하면서 죽었다가 3일 뒤에 살아날 거야. 그게 증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줬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수많은 예언이 멀리선 거의 이사야까지 가면 거의 600년 전부터 예언이 나왔어요. 사실 아브라함까지 간다고 치면 1000년도 더 돼요. 그렇게 예언을 해놓고 예수님 살아 상전에는 실제로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또 얘기하고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니까 심지어 세례 요한이 엎드리고 하늘에서 하늘문 열리고 막 음성이 날리고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얼마나 더 알려줘야 되냐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온갖 기적과 이적을 다 행하시고 그게 하나님 살아있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증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나를 용서하신다는 증거잖아요. 나도 부활할 것이고 나도 영생을 누린다는 증거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더 증거를 어떻게 제시해 주냐고. 여러분 뭘 얼마나 더 증거를 줘야 믿습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앞서 설교할 때 공회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증언할 때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랑 성령이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인 것도 맞지만 진짜 증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랑 약속한 대로 성령이 내려온 거면 끝난 거 아니냐. 뭐가 더 필요하냐 증인이.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 예수님과 성령이 있으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줘서 믿을 수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증거를 삼을 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일서 5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여러 사람이 증언하면 우린 그거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이 직접 증언했으면 이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아들을 보낼 거라고요. 아들이 왔을 때 하늘에서 직접 내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변화산에서도 내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잖아요. 직접. 어떻게 더 증언을 해줘야 되냐. 근데 우리 자꾸 하나님한테 인생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 증거물을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얼마나 더 줘야 되냐고. 여러분 증거물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요. 내 우상을 깨뜨리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철학, 내가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깨뜨리십시오. 회개하시고 이것보다 더 큰 증거는 더 제시할 수도 없어요.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로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다. 나의 구원자 되신다. 내게 생명과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계가 있고 부딪히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복도 지질이 없고 저주받아서가 아니라 그게 내가 하나님을 늘 찾을 수 있게 만들어준 장치기에 그저 찾고 찾으면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것들은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다. 죽음도 고통도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늘 생명과 영생을 누릴 것이고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이다. 오늘 예수를 나의 증거로 삼아 믿음을 갖고 살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찾으라고 하십니다.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찾으라고 하십니다.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찾으십시오. 한계가 있으십니까? 또는 궁금하십니까? 재미있고 재미없고 심심하세요? 외롭고 괴로우십니까? 지치십니까? 찾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찾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으니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용서, 그리고 부활 그걸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시면서 생명과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삶의 모습이 너무 좋으십니까?
너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우세요? 문제가 없으십니까? 건강하시고 일도 잘 풀리고 다 좋으세요? 그래서 차라리 더 큰 도전과 자극이 필요하다고까지 여겨지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잠시 잠깐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구하는 시간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 찾았던 것들을 깨뜨리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믿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큰 사랑과 복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의 삶을 능히 감당할 것이요, 승리할 것이요, 복과 기적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천국 같은 인생 되시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확장시켜가고 나아가 가정과 일터까지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상을 깨뜨리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시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의 한계 상황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삼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창조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 한 주,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승리와 복과 기적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를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